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키면 불의한 자다. 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라 불의한 자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른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워져야 되거든. 왜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라고 통칭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도 종살이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민족이거든요.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에도 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가나안이야. 우리가 저 본향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지. 이러고 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뭐로 하겠어요? 수능이 없어지면.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눈앞에 닥치니까 공부 안 하던 애들도 책상에 앉는 거거든요. 뭐인가 그게 있다고. 시험이 없으면 애들이 공부를 왜 하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 악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때가 많지 않으세요? 저는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도 남들한테 착하다는 얘기 듣고 살았는데 내 안에도 이런 악함이 있구나. 이러고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악함이라는 게 있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거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늘 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모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게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이 땅에도 뭐 행복하고 이 땅에도 돈 벌고 이 땅에도 뭐 좋은 직장에 대해서 이거 허접한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골이라고 하는 건 그 천국이거든요. 축구 선수가 드리블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슛도 잘하고 아무리 잘하고 골을 못 넣으면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축구 골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다 가난하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 그 축구하는 사람들도 보면 맨 수비만 하던 사람도 어쩌다가서 한 골 넣으면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끝장 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그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더 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저 세계에서 거기다가 뭔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가느냐. 이게 문제라. 유대인들의 기준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면 가고, 율법을 못 지켰느냐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행위 구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어떤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그 기준 되는 말씀을 못 지켰느냐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이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 특별히 십계명이 나온단 말이지. 이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또 십계명에서 파생된 작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이 나왔으면 그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들이 1계명에 몇 개, 2계명에 몇 개, 3계명에 쫙 붙어다니는 게 613가지가 돼요.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딸딸 외우고 있다가 그것대로 살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그것대로 못 살면 지옥에 가는 거라.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 조상한테 잘 빌고 조상신 잘 모시면 내가 천국 가는 거고, 조상신 잘 못 모시면 지옥 가는 거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고, 악하게 살면 천국 못 가는 거고.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기준이.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조상에게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제사 잘 드리고. 기준이 뭐야? 기준이 애매하다고. 기준이 없어. 그게 한국 이게 무법천지가 되고, 이게 왜 법이 없어. 법이 기준이 없다고. 기준. 얼마큼 착하면 착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착하지. 수십 명 죽인 사람보다 착하지. 강도질 수도 없이 하는 사람보다 착하지. 그럼 그게 착한 거냐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 야, 세상 살다 보면요 참 착한 사람 많아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착한 게 아니더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숭악한 놈들 많다고.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아이고 저거 지옥 가기 딱 알면 깼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무의가 착한 거예요. 얼마나 착해야 돼? 착하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는 게 무능력하고 게으른 것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거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하다는 기준이. 근데 다행히 유대인들은요 그 기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가. 이거라고. 자, 그러면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세부사항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지켜지거든. 사람이 그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평생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평생토록 과속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들켜서 사는 거지. 안 들켜서 사는 거지. 들키면요 큰일 납니다. 다 벌금 내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안 들키는 거야. 법을 안 어길 수는 없거든. 근데 어기긴 해거든. 근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기면 돼. 그래도 11계명이 들키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지긴 졌는데 들키면 안 돼. 유대인들은 혼자 몰래 죄 짓는다고. 혼자 있을 때도 떳떳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한 번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놈들이거든. 구원 못 받을 사람들하고 구원 받을 애가 같은 밥상에 앉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안 먹어.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거기 이방인들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모임에 가서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거든. 가가지고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냥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끝까지 밥을 먹고 그 마음을 가졌으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 있거든요. 그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혹시 베드로 목사님이 저기 가서 같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다고 또 이렇게 험잡고 험담하고 그게 나쁜 소문 내는 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괜찮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하고 밥 먹어도 돼. 그렇지만 거기 같이 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야 되는데 그 베드로 목사님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근데 그걸 또 지나가다가 누가 봤네.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또 볼까봐 부지런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 봐라, 베드로 목사님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 베드로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오해라는 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해받을까봐 조심하기는 해야 돼. 베드로 목사님도 그래도 조심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풍회를 가는데 그 시흥교회 목사님이 참 재미나는 분인데 내가 이제 시흥에 가 있으니까 이제 숙소를 하나 정하라고 그래서 어떤 모텔에 숙소를 하나 정하는데 그걸 누가 정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예약을 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가야 되는데 장로님은 숙소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사모님이 같이 가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장로님이 그걸 이제 숙소 예약을 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가지 마라. 사모님은 가지 마라. 그래서 왜 그거 가서 내가 봐야 된다고 그래. 가지 마라. 왜? 목사님 사모님하고 장로님이 그거 일하러 간 거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장로인지 사모인지 전혀 관심 없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 소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게 살면서 조심도 해야 돼요. 사실은 안 그렇더라도 조심도 해야 된다고.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조심 못한 적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봐라.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다. 그러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많겠냐. 그러니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은 받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기준이 율법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기준이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천국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죄인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내 죄가 다 없어져서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고.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의로워져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착해져요? 남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더 그러면 의로워진다고 착각을 하니까 여기저기 기부금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한 번도 남한테 뭘 못 냈으면. 그래?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가장 호소력 있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고. 죄값.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내야 되잖아요. 마귀가 죄의 소유자니까 마귀한테 빌려다가 쓴 이 죄값, 이 죄값을 나는 못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사용한 죄, 이 죄에 대한 임대료,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내가 죄진 거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야.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요?
내가 지은 죄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고. 이걸 믿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의롭게 돼요? 내가 내 죄를 씻을 방법은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깐난 애기가 똥 싸놓고서 그거 뭉개는 놈이 한둘 아닙니다. 그 옛날에 기저귀 그거 지금 같은 기저귀 말고 천기저귀 있을 때 그거 엄마들이 그거 잘못 묶고 그러면 기저귀가 다 샌다고. 그러면 애들이 다 온몸에 똥칠하고 사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더럽잖아요. 그러면 걔 스스로가 그걸 깨끗게 닦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요. 그 더러운 건 꼭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새 옷 입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죄 가운데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나는 더러운 놈이라는 거지. 그럼 내 스스로 나를 깨끗게 닦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대신 닦아줘야 되는데 누가 내 죄를 대신 닦아주냐고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당신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면 믿어. 자,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니라고. 내가 그럼 깨끗하게 됐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엄마들이 언제 열받아요? 깨끗하게 옷 입혀가지고 밖으로 내보냈더니 더럽게 해갖고 왔어.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준 옷인데 이걸 다 더럽게. 그래서 막 야단치고 혼내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한 벌밖에 없는 옷 하나 딱 입혀줬어. 나가가지고 또 뒹굴어 가지고 왔어. 그러면 엄마한테 애들 막 죽도록 맞습니다. 얼마나 그게 지금이야 옷이 많지. 옛날에 그 옷 한 벌 두 벌 갖고 애 키울 때 그거 깨끗이 빨아가지고 입혀놨더니 나가서 또 흙둥하게 굴러가지고서 시꺼매져가지고 오면 엄마들이 얼마나 열받아 팍 혼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하는 건 고마운 줄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잘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내 육신은 죽은 거라 이제. 나는 이제 그동안 내가 살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으면 이제는 내 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으라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난 요즘에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혜만 계속 받으려고 그래. 용서만 계속 받으려고 그래. 축복만 계속 받으려고 그래. 자기는 아무것도 안 달라고 그래. 이거 나쁜 것들입니다.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한 번 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셔서 내 몸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꼭 하셔야 됐던 일을 내가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난 이 논리가 굉장히 호소력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 죽었어야 돼.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됐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인 거지. 그게 사람인 거지.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은혜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런 일을 내가 하며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나는 종자 자체가 그렇게 천국 종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옥 가기 딱 알맞게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내 말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내 행동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껏 이 경험이 없다면 이 경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횟수는 오래됐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 내가 죽는 경험이 없는 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착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거든. 그래도 나는 착해.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내가 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 몸이 더러운 줄 알아야 씻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더러운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가 나오는 거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거든.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가 이거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 악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 참 고마운 분이요. 아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 대신 죽음을 택하시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사시려고 했던 그 생 내가 좀 조금이라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사람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영혼 구원하는 일 내가 대신 전도하고 다니는 거.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사람 사랑하며 사시는 일 내가 대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육체가 그렇지만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거 믿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일 내 몸뚱아리 이용해가지고 대신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거 가지고 대신 전하고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 선물만 받고 살려고 그래. 이거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갚고 살아야지. 갚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의 증거가 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못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교회 뭐 50년 60년 나와서도 가짜입니다. 그 천국 못 가요.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느냐. 내가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계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거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원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다 그거 하다 마신 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 거거든.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그러셨거든. 근데 내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나 먼저 살려내시느라고 예수님이 이거 다 못 하셨다고. 그 미완성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미완성의 예수님 사역. 이거 감당하고 이거 끝까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은혜만 받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축복만 받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일, 그 영혼 구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이 화목함의 이런 일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늘 거기에 마음 두고 그거 감당하면서 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 일은 많은데 세상은 참 넓은데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나를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들 잘 지키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